로마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 사망이 나오잖아요. 이 구절 때문에 읽었는데 이 사망이 뭐냐?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는데 사망이 뭐냐를 이렇게 이제 어제 쉬면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다행히 요즘 이제 서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의 바이러스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치사율이 걸리면 두 명 중에 한 명은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 이렇게 700 몇 명이 죽었다 그러고 지금 크게 퍼질까봐 난리가 나고 근데 지금 그 바이러스의 문제가 뭐냐면 항체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백신을 못 만드는 그 백신을 만들기가 까다로운 이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제약에 따라서 이 백신을 개발해 줘야 되는데 수지가 안 맞대요. 이거는 뭐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까다로운 1975년도에 발견이 된 건데 이게 아직도 제대로 항체가 개발 안 된 거 보면 진짜 돈이 안 드는 건가 봐요. 뭐가 그래 이번에 이게 이 에볼라가 갑자기 활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또 선교에서 의료봉사단이 또 거기가 아프리카로 이제 갔는데 코트 디부아르 그쪽에도 가려고 하다가 그거는 포기하고 가나 토고 이런 데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망의 바이러스 항체를 개발할 수 있으면 항체 만약에 누군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물려가지고 나은 적이 있는 이걸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수백만 명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그 사망을 이긴 항체를 가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에 그 감기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망의 독감을 이긴 항체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바쁘고 가는데 어떻게 이제 기적적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피를 수혈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살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내 안에 사망을 이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그 사망의 이 바이러스를 이긴 그 항체, 그 믿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도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수억여 사람이 있지만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이 믿음, 사망을 이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엄청 가치가 높죠. 이렇게 지금 제가 할 수만 이걸 어떤 백신을 좀 개발해가지고 이걸 좀 팔 수만 있으면 나이도 어디가 이거 다 챙겨버려. 이거만 해도 하여튼 빼부자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상품화 시켜가지고 하여튼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망을 이긴 상태가 믿음이 이게 복음이고, 복음 안에는 죄와 사망을 이긴 그 힘, 상체가 들어와 있다는 게, 우리가 그런 복음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 신나고, 진짜 나 한 사람이 진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겠구나. 이 형제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조금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망이 그 사람 사이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어떤 관계를 답답하게 하고 폭폭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들고, 어떤 그렇게 만들고 있는 모든 힘,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을 찾아보면 그건 사망이다. 원인이. 그래서 복음이, 사망을 패하신 이 복음의 힘이 일단 내 속에서부터, 다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속에서부터 이 사망을 이긴 그 힘이 계속 흥왕해지면서 자라가면서 주변을 녹이고 또 주변을 녹여서 이 막혀있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이런 모든, 아까 이거 들으면 진짜 기가 번쩍하던 게, 어떤 사건이,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저 사람과 나 사이를 끊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끊은 게 아니구나.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이고, 실제로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힘이 어떤 작용하고 있는 그런 거구나. 좀 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그 사건 때문이 아니고, 사망의 힘이 그런 일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망을 패하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사단이 아마 그 사망의 힘을 작용시키고 있는 거죠. 사망은 패해놨으니까. 그 사단에게 속는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결국은 속고 있는 거구나. 그런 결론들이 이렇게 좀 달라져요. 저는 어제 여기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이 뭐냐? 성경에서 사망이 뭐냐고 이 성경에게 물어봤을 때, 성경에 이제 사망은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게 몇 개 많지 않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또 뭐 있어요? 네? 사망이 뭐냐 물었을 때 또 뭐 있습니까? 사망. 그러니까 이 구절을 내가 읽고 있었는데 어제 이 구절이 팍 생각이 나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정확하게 뭐는 뭐다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딱 해놓는 구절이 많지 않은데, 이 로마서 8장은 사망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영어로 뭐라고 해놨겠어요? 네? 영어로 기억나요? 유구중심으로 설명된다. 예, 그렇죠. 나는 영어가 날 줄 알았는데 한글 나오네. to be carnally라는 말이 육체 이런 말인데, 육체를 중심으로 마인드가 형성된 것. 요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막연한 어떤 그 이미지 말고, 우리 마음에서 사망의 실체를 하나 딱 잡으라면,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육체를 중심으로 마인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죠. 그죠? 그 표현을 창세기 6장은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육체가 됨. 그죠? 그리고 그 이사야서가 어디 보면 흙에다가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는 뭐 로마서를 보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다. 육신에 있는 이걸 나라고 여기게 돼버린 거죠. 이 육신을 나라고, 육체를 나라고 믿게 돼버린 그 사건이, 그거 전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이 들어오면서 그 사망의 어떤 실질적인 모양이 뭐냐면, 우리가 전기에 보면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잖아요. 도체라는 말은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 이런 걸 도체라 그러죠. 예를 들면 뭐 쇠, 또 금, 은, 구리, 이런 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도체 이렇게 해요. 전기 전도체의 줄임말인데 도체라 그래요.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없는 그런 걸 부도체다. 전기가 안 흐르는 물체다. 그래가지고 뭐 돌, 또 나무, 플라스틱 뭐 이런 거는 전기가 안 통하죠. 여기 하나님과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돼 버린 것이고 끊어져 버린 것이고, 하나님 속에 있는 기쁨이 흐를 수 없는, 하나님 속에 있는 어떤 생명력이 흐를 수 없는, 하나님 속에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흘러갈 수 없는 구조로 인간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도체가 부도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 들어갔는데, 창세기 2장에서만 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담에게 흘러서 코끼리, 그게 아담의 지혜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코끼리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거든. 그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어떤 흘러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육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육체라고 하는 요 껍데기 자체는 변화된 게 없는데, 사망이 왔다. 그건 이 로마서 8장의 이제 표현으로 하면 육체 중심으로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육체를 중심으로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 중심으로 사람의 마인드가 딱 형성되는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전부 영인데, 그날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인간은 육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중심이 육이에요. 모든 걸 들어도 다 육으로 해석하고, 말을 해도 육으로 이야기하고, 다 육이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이야기를 막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소림사하고 뭐예요? 두부장사하고, 한 번은 소림사하고 저기 무당파하고 이 대립을 하고 있는 그 무립 시절에 무당파에서 최고 고수를 보내가지고 소림파하고 1대1로 다이다이 붙자. 그래 다 만나러 왔는데, 소림사의 그날 제1고수가 어디 친척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 맞서서 말할 사람이 없는데, 하필이면 이제 두팔로 온 두부장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시킨 대로 두부 좀 팔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보냈더만, 무당파에서 딱 와서 보니까 웬 흑직한 사람이 하나 딱 모자를 쓰고 하나 나왔는데, 무당파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두부장수가 두부 한 모 얼마요? 이렇게 물으니까 2만5다 2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기가 팍 죽는 거야. 저것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길이 2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래되게 까먹었네. 이게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아이씨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하여튼 가지고 했는데 그냥 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소림사에서 도대체 그 고수를 어떻게 이기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부부하고 얼마나 자꾸길래 이마오라고 했다고. 그리고 뭐 또 나는 너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또 이렇다 하고 뭐 해도 뭐 그래가지고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간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는 건지 이게 왜냐하면 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육체 중심으로 마음이나 생각이 다 이렇게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영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앉아가지고 두부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죠. 입을 열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앉아 있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망이 와버렸냐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인드가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육체 중심으로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 중심으로 형성된 마음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뭐냐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를 구체적인 걸 하나 딱 집어내자면 사망은 육신의 생각이다. 이걸 풀이하면 육체를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통하지를 영이신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라.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 육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마인드가 이미 다 사람들 속에 모든 사람들 인간은 나면서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마음의 구조가 마인드가 형성돼 가는 방향이 육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그냥 이 육체만을 위해서 섬기고 살고 이게 난 줄 알고 그냥 이걸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사망이 온 상태인데 복음은 뭐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이걸 여기다가 같이 한번 넣어보는 거죠. 사망을 패하셨다. 그 말에다가 사망에다가 이걸 넣어보면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마음, 예?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마인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 없도록 형성되어 있는 이 구도체, 하나님과 흐를 수 없도록 그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 있는 이 구도체, 이걸 패해버렸다. 이걸 박살내버렸다. 이걸 없애버렸다. 이걸 십자가로 못 박아서 깨버렸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태어나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마인드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육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다 사망인 거라. 다 사람 다 하나님하고는 통하지 않는 무슨 제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딱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해요. 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 그게 내 속에서 편하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따라서 그냥 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요. 오늘부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속에서 저렇게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해봐요. 해보면 직사에 오도 못 가는 제가 선교에서 한 20-30년 살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 난 생각이 좀 강한 사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뭔가 했다가 또라이 소리 많이 듣고 애들 막 맨날 나도 먹은 이유가 잘 가다가 내 속에서 또 내 생각이 하나 딱 올라와요. 또 그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보였는지 몰라. 나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보기 싫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내 새끼 같고, 그래가지고, 왜 귀여운 거, 왜 이렇게 귀여운 생각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왜? 내 거니까. 이게 나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다 끝에 가서 꼭 해버려요. 사람 막 김태형 목사님도 불러가지고, 왜 내 말 안 듣고, 네 생각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 연수 들어가고, 갔다 막 잡혀가지고 연수가. 내 생각대로 그냥, 저는 그게 나니까. 그게 내 생각이고, 그게 나니까. 그럼 내 생각을 따르게 되더라고. 그걸 좋아하게 됐죠. 그래도, 뭔가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육신의 생각을 폐하시고, 이 생명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던 이 인간을, 육신의 생각을, 그 세계를 폐해버리고, 우리 속에 영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새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뭐냐? 사망은 육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마인드라면 생명은 뭡니까? 네? 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마인드.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는 말씀 중심으로 또는 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마인드인데, 영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으로부터 난 것, 예수 안에서 거듭나 있는 그 새 사람을 영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나구나 하고 우리 마음에 영이 들어오면, 복음을 믿으면 영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 새 영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 그 새 영을 중심으로, 왜? 이게 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아, 이 영이 나구나, 이 새 사람이 나구나, 이 나비 이게 나네 하면서 영을 나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영을 중심으로 마인드가 다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이 육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었네. 이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린 내 사람이구만. 이건 애벌레네. 이거 진노의 그릇 못 박아버렸고 긍휼의 그릇으로 다시 만들었구만. 이게 나네. 그러면서 정체성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지금까지 내가 50년 동안 육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또 그런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섬겨보려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노하게 만드는. 이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나는 육신의 생각밖에 생산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전부 다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어, 원수되게 하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무슨 생각을 해도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아, 이게 사망이구나. 근데 복음은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망을 패하시고, 그러다가 사망에다가 이걸 넣어보니까, 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흐르지 못하게 했던 그 어떤 실체, 더 가깝게 우리가 느끼는, 내게 와 있는 그걸 딱 잡아내니까 마인드구나. 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인드.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눈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하고 지금 이거하고 다 같은 이야기인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뒤에 눈이 하나 짠 밝아졌잖아요.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육체를 보는 눈, 그죠? 자기의 벗은 것을 보는 그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뭐냐면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음이 눈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고 이게 눈이고, 요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육체 중심의 눈이 하나 짠 밝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딱 보이는 게 육체로만 보이는 거라. 내가 왜 벗고 있지?
전에는 안 보였어. 전에는 그런 거 아무 관심도 없어. 안 보여. 거꾸로 있었지만 안 보였는데 육체 중심의 눈이 하나 딱 밝아지니까 내가 왜 보고 있지? 그러면서 막 가려. 그다음 재밌는 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예수님 이야기를 막 전해주니까 또 눈이 밝아지더라고 거기서도. 그럼 거기는 무슨 눈이겠어요? 생명의 눈인 거라. 영을 중심으로 이걸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 안에 영을 중심으로 마인드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게 하나 딱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영이 보여. 그리스도가 보여. 뭐야 조금 전에 오셨던 분 예수님이잖아. 근데 이 속에 이 눈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을 볼 수 있는 이런 눈 자체가 없고 육의 눈밖에 없으니까 예? 초식동물, 육식동물 있잖아요. 초식동물의 눈에는 뭐만 보겠어요? 풀, 지가 먹을 풀, 지 밥은 풀이니까. 육식동물의 눈에는 고기만 보이는 거죠. 고기만. 보이는 게 달라요. 초식동물의 눈에는 고기는 하나도 안 보여. 고기가 뭐지? 고기 관심도 없어요. 육식동물의 눈에는 풀은 관심 없어요. 풀이 아무리 무슨 안에 있어도 고기 없으면 자기는 배고프 죽겠는 거라. 눈이 안 보인다니까. 이 육신을 중심으로, 육체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의 마인드가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는 사람들이 눈이 하나 탁 밝아졌는데 뭐만 보여요?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육체와 관련된 세계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거기에는 반응을 잘해야 안 해요. 그런 쪽으로는 막 반응하지 말라 해도 그냥 막 필이 팍 하고 왜? 그냥 보인다니까. 그냥 잘 반응하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육체와 반응을 잘 하고 있다는 그 뜻은 반대로 영이신 하나님하고는 반응을 할 수 없는 부두체래요. 이게 서로 상반됩니다. 그럼 거꾸로 영을 중심으로 마인드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을 믿으면 우리 속에 좀 작든 크든 영을 중심으로 이 마인드가 새로 만들어지죠. 야, 이게 나구나 하면서 이 새 정체성과 이 새 마인드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 나비 아니야 이거. 나비만 보이는구나. 옛날에는 다 원래는 이렇게 보이더만 그 영이 들어오니까 영이라는 게 나비니까 다 영이네, 다 나비네, 다 새것이네. 이 예수님이 다 만들어놨구만. 눈이 바뀌는 거죠. 눈이 새 눈이 밝아지고. 그러면 영적인 영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눈이 이 세계가 점점 자꾸 분명해질수록 마음에서 육체와 관련된 건 점점 뭔가 희미해져 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요새 이 영을 중심으로 요 세계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육체에 관한 건 어두워져 가요. 점점. 나중에는 내가 밥 먹었나?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밥 먹긴 먹나? 예수님 보니까 별로 생각 안 하더라 보니까 배고파도 술 배는 고팠을 것 같은데 뭐 예수님이 그 밥 사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먹지 않는 밥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럼 안 드셔도 되나? 뭐 누가 그 사이에 뭐 드렸나 그거 몰라. 예수님 진짜 배 불렀는지 모르겠나 하여튼 관심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심인데 그 밑에 보면 그 5절이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이 육체를 중심으로 마인드가 형성된 사람은 이 5절로 이야기하면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 왜?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돼지가 그 맛있는 콩만, 예? 돼지는 먹는 거 밝히잖아요. 맛있는 콩만 보면 막 고기만 그냥 집착되어서 강하게 집착되어서 그거밖에 안 보여요. 지가 뭐 도살자로 가는지 그런가 모르죠.
그런 것처럼 이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그것이 내 앞에 그게 보이는 거라. 하여튼 그것만 보고 할 수밖에 없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마음의 관심이 그것만 관심 있는 거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병장 하나가 제가 약제병인데 우리 약제실에 와가지고 나보고 병인 오셨습니까? 수고한다. 그 뭐야 좋은 약 하나 없네요. 무슨 약이고 이거 한 대 탁 먹이면 여자가 딱 잠자는 거 없어? 이 사람 관심이 어쩌면 뭐 어디 여자 하나 이쁜 여자 건드려가지고 막 그런 게 거기에 막 하여튼 막 그런 거 하여튼 내가 쫄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나만 만나면 그 약 달라 하여튼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좀 하나 구해봐. 그러니까 이름이 유동아 이런 난감하지만 나도 맨날 와가지고 하여튼 유동아가 이동아다 해야 되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육체를 중심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여자 쪽으로 밝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쪽으로 개발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씩 색깔만 조금 다르죠. 근데 육체를 중심으로 육체와 관련된 마인드가 이렇게 그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 그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인데 부두체가 돼버려. 그게 부두체가 돼버리고 그게 사망이 와버리고 고날 이유. 그러면 언제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겠어요? 그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요 마인드가 깨지는 거라. 요게 깨지고 우리 속에 영을 중심으로 이 영의 마인드가 만들어질 때 통하죠. 근데 이제 그냥 흐르는 건 애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지면 그냥 흐르게 돼. 이게 자연스럽게 흐르게 돼 있고 하나 되게 돼 있고 통하게 돼 있고. 그걸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요게 달라져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인드에서 영의 마인드로 요게 딱 체인지가 시작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나는 이 육신의 생각 다시는 받지 않는다. 나는 저주해버렸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빼버렸고 못 박아버렸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 육신의 생각을 들고 나오지 마라. 그거 들고 나오면 안 받는다. 그건 하나님이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뭐냐면 그런 날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겨서 새 사람으로 육을 영으로 거듭나게 해놨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딱 들으면 이 중심이 바뀌죠. 내가 애벌레가 아니구나. 이제 나비구나. 거듭났구나. 거듭나있구나. 이게 나는 새 사람이구나. 영이네. 이 믿음이 딱 잡히면 그날부터 우리 마음에 그 영을 중심으로 이 마인드가 새로 만들어요. 처음에는 작죠. 작은 믿음이지만 그게 점점 이게 나구나. 내가 그래도 긍휼의 그릇이구나. 내가 그래도 나비구나. 내가 그래도 이 마인드가 점점 자라가는데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평안이고. 이 마인드가 형성되면 그날부터는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뭔지 그냥 하나 된 줄도 모르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고. 이번에 했던 그 에볼라 바이러스 이렇게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이 사망의 바이러스. 그냥 백신이 없는 거야, 문제가.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 지금 막 하여튼 막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 막 진짜 해외 같은데 단기 선교사들 그 돌아올 줄랑 모르겠어요. 서구 아프리카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에볼라의 특징이 항체를 만들기 어려운 그게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무자비해야 돼요. 영어로 no mercy. 무자비하다. 이건 한번 막 걸리면 이 빙규는 그냥 우리 사람을 상대를 막 봐주지도 않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거든. 그래서 그 자비가 없는 바이러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보니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우리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함과 고마움과 하나님의 어떤 필요성을 잘 못 느끼지. 왜? 시작부터 없이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그냥 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무슨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은 결핍 덩어리래요. 결핍 덩어리. 한번 따라해봐요. 결핍 덩어리.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은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몸은 산소를 저축해 놓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산소가 결핍되는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 호흡하지 않으면, 코로 이 산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에다가 만들어 놓은 땅이지 다른데 산소 없는 거죠. 갖다 놓으면 한 시간은 못 가고 다 죽죠. 그래서 결핍 덩어리 항상 결핍돼 있어. 그래서 이 산소가 풍부한 이 지구에 존재해야만,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죠. 이 사람 육체라는 자체가 물속에 갖다 놔도 죽고 어떤 다른 영역에 갖다 놓으면 죽는 거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예수님하고 우리를 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딱 나가보니까 하나님하고 딱 끊어져 버린 거지. 그날부터 일어난 게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양들인데, 수고하고 고생하고 병들고 고통하고, 또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오는 죄악이 막 무성하고. 어제 우리 애가 그런데 지 친구의 형이 타살당했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김천에서. 하여튼 요즘은 이유 없이 죽인대. 그냥 무슨 사연이나 이유가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냥 하나 죽이면 그냥 아이고 하더니 무슨 대책 없이 그냥 시대가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이렇게 감이 좀 잡히죠? 그래서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육체에 관련된 쪽으로 흐르는 사람인지, 어떤 영을 중심으로 흐르는 사람인지, 이런 내가 이 바뀌었는지, 사망이 해체됐는지, 여전히 내 속에 이 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사망의 힘이 해체 안 되고 안 폐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안 통하죠. 잘 내 편에서 아무리 애를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나님 섬겨보려고 해도 하나님하고 뭐가 안 통한다고 힘들죠. 그거는 약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이 육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사망이라고 하는 육 중심의 마인드가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소리가 끝나고 이제 영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생명의 세계가 우리 속에 만들어요.